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54면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7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샅샅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오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희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상식을 초월한 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공정하게 살기 위해 올바른 태도를 추구하는 의인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남의 등이나 쳐서 자신의 유익을 남기고 남을 속여서 장사하는 이런 파렴치한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안 되지. 우리가 모두 선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정말 악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패망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패망 전에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안 되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 강좌를 하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지혜의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 성령을 받고 뜨겁게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천 명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을 내려주시는데 베드로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줘도 거절합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 3천 명을 주께 돌아오게 했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지나친 의인이 되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세는 지나치게 의인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문화를 벗어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3번 말씀하셨고 성령 세례의 현장을 본인이 목격하자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온 문화, 그리고 이 교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온 문화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온 교회의 문화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말씀을 권면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물 세례를 줘야 되는데 아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로 돌아왔는데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막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자 그 모든 이들이 자신의 상황, 자신의 문화,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런 거지. 이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태도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런 거지. 대신 우음목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지 않고 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단서로 정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화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을 초월한 지혜를 갖는 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문화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가치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지혜가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지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에 적혀 있는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남의 말을 누가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말이 부풀려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전달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멸치, 새우에서 시작했던 말은 고래, 상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권면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이는데 22절의 말씀을 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가끔 저주하지 않느냐? 마음에 말을 두지 말라. 인간의 한계는 그런 것이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 네가 그것을 마음에 주면 내 종이 욕하는 것을 네가 다 들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의 우리가 남의 말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아주 잘 파악하시고 마음에 두지 말라. 너도 가끔, 너무 점잖은 표현을 해준 거, 너도 가끔 하지 않느냐.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우리의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시작하면 내가 사라집니다. 남의 말을 내 마음속에 두면 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 내가 삽니다. 남의 말을 내 마음속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느냐,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우리는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악인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곤모술수를 써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남의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남의 말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남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식을 초월한 지의 세 번째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를 찾으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안식처가 있습니까? 피로를 풀 수 있는 안식처가 있습니까? 몸이 지쳐 있을 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 그런 휴식처, 안식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26절에 잘못 찾으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여기서 표현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살고 의지한 이후에 아주 험난한 세월을 경험했는데 아마 그것을 경험하여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권력과 땅과 힘을 유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쳤죠. 그 안식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지쳤을 때 어떤 것을 안식처로 삼았냐면 이방 여인들을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올무에 빠졌을 때 사망보다 더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장에 가면 투장은 투 경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청도 소싸움 진짜 유명하고 스페인 소싸움이 정말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투장 한쪽에 보면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있대요. 근데 이 공간은 정해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 소가 와서 살펴보고 정한 공간이래요. 그 공간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퀘렌시아를 찾으면은
엄청나게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 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투장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던 해밍웨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는 쾌렌시아 안에 있을 때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맞는 안식처를 찾은 그 소는 정말 싸우다가 지쳐서 힘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가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강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쾌렌시아가 있습니까? 라고 전도서 기자는 묻는 겁니다. 안식처가 있습니까? 누구나 힘들 때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잘못된 안식처로 가면 사망보다 더 쓴 것을 맛보고, 제대로 된 안식처를 찾으면 다시 한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세기 귀한 교부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고 맞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쾌렌시아는 주님의 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안식,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상식을 초월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상식을 초월한 지혜를 얻어 지나치게 악인되지 않고 지나치게 의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남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쳐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힘을 얻는 그 안식처인 주님 곁에서 힘 얻어 힘차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정말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귀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경외하는 기도,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귀한 우리 성도님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삽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염두해야 될 것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않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귀하고 위대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벗어난 이방인의 성령 세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내 상식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정하겠다. 이 귀한 자세를, 이 귀한 지혜를, 이 귀한 상식을 초월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말을 마음속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의 말을 마음속에 두면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슬프고 힘들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마음이 광팍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는 것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못할 그 틈들을 다 막아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 붙들고 내 길 크게 가겠다, 코뿔소처럼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나약한 존재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내 모든 것 주께 돌려드리고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그런 귀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조릴 때 우리가 삽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정말 특징이라고 하나님 시편 기자는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것을 입으로 읊조리며 그렇게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 사람의 말 툭 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쳐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린 것이 불가능할 만큼 그 힘을 없는 그런 공간, 그런 안식을 주님 앞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양같이 나약합니다. 양같이 나약합니다. 정말 이리로 가라고 했더라도 또 저리로 가고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케 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 많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힘듦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잡지 않고 정말 좋은 것, 선한 것, 완전한 것, 온전한 것 되시는 주님 붙잡아 참된 안식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에 많은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 수요 구역 모임,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이 신방을 통해 많은 이들이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에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가 중심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희성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주님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된 말씀마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누렸고 은혜를 나누고 누릴 것인데 더욱 힘차고 강건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복 내려 주시어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과 넘치는 평안이 우리 교회까지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녹록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정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연장 될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눅들지 않고 할 말 명확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아다르고 어다르니 그 지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배우자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배우자들 만나서 우리 귀한 젊은 부부가 되고 또 귀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시간적 역사적 순서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배우자 만나 서로 좋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잘 결혼하여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 11호 흰남노 피해를 받은 지역과 복구 작업을 돕는 손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수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긴장되고 그 수술대에 앉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쾌렌시아,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오니 병원이든 수술 장소든 어떤 곳이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가정과 구역 식구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시여 중보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수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재활의 과정과 치료의 그 이후의 회복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들이 회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 치료의 그 악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식사와 잠자는 그 기본적인 것들도 하나님 꼭 챙겨주셔서 잘 자고 잘 먹고 먹는 것 잘 영양분 흡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그 가정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손자 손녀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의 말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인도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